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내 찬송 20장 찬송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며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리는 이곳의 공개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옥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4월의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움츠리기에 바빴고 마음과 육신의 게으름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의 위중 속에서 우리 지체들 중에도 확진이 되어 어려워하는 가정들을, 환우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회복시키고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우리 비전교회 새로운 일꾼들이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부흥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유아 어린이 학생부가 속히 회복되고 작년 예배가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훈련되어 어두운 세상에 등불되고 영성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심령이 상한 이들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감동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웃과 가정의 불평과 원망으로 괴로워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155장 찬송 들으면서 드레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죄 모두 지고 올라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훈련을 잘 받아 좋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며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각성하게 해 주시고 모이게 더 힘쓸 수 있게 해 주시며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시고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흔들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더 경건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해 주시고 부모의 뜨거운 기도를 먹고 경건하게 자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사오니 그 꿈을 품고 학업에도 더 정진하며 실력을 더 쌓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학생들 대학 진학의 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년 코로나19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사역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노년의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게 해 주시고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 기둥이 되며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와 좋은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순장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의 가치를 알고 주님 순이 더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순장도 우리 교사들은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베푸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 시간 우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풍랑, 질병의 풍파 다 물러가고 잔잔할지어다.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위중하고 교우들 가운데서도 확진된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병세가 중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빨리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형통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변성기가 왔나 목이 많이 갔습니다. 4월의 영성훈련은 물질생활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눔에 부요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입니다. 성경을 1년에 1독 통독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매일 정한 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교회 1층 기도실을 개인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종료주일은 4월 10일, 고난주간은 4월 11일부터 16일 이렇게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은 새벽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17일이고요. 그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찬송은 하늘사랑 중창단, 코너스턴 중창단이 특성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2부 예배 후에 교회 밖 순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밖 순모임을 몇 차례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이번 순모임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부채가 1,000만 원 남았는데 부활절 전에 그 1,000만 원을 다 갚을 겁니다. 그러면 부채 제로 기념으로 17년 동안 헌신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식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교회 밖 순별로 모여서 그렇게 오늘은 교회로부터 우리가 대접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또 순원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시면 됩니다. 순원들과 교제를 나누실 때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장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교회 밖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 묵상 역대하 14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매일 첫 시간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경건하게 출발하셔야 되겠고요.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는 거 잘 아시죠? 금요일에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처럼 가정에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면 우리 집안은 망하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의 불을 꼭 밝히시기 바랍니다. 도요 청소는 남이순 또 이명현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출산이 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너무 반가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이게 일상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배로 축복해 주시고 또 출산 이후 잘 회복이 되고 또 새 생명이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오춘옥 집사님 장례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셨네요. 유족들께서 일어나 주시면 소개가 되겠고 또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조문해 주시고 또 장례식도 잘 해주셨다 생각이 들어서 유족 측에서 오늘 나가시면 사랑의 떡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유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은 4월 24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임직식에도 좀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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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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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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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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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본문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헬몬산에 있는 변화산에서 출발하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거쳐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십니다. 여기 유대 지경은 유대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해안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십니다. 유대 경계까지 오시고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그 베레아 지역에서 세 가지 말씀을 남겨주셨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내를 내버리는 완악한 남편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품은 부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하나 던져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레아에서 출발하십니다. 오늘 본문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 가신 예수님,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고요. 11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요단강을 건너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 쪽으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는 지명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1절 예루살렘 동남쪽 3km 지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8절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는 이 지역은 아주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죠.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가지고 있는 옷으로 요단강을 헤치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가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곳이 바로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이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베레아를 가셨다가 요단강을 건너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편 그 지역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이 지역 참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세레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세레터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요단강 바로 건너쪽에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베다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문 32절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제자들 앞에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비장한 각오, 결단 이런 걸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옆에서 느끼기에도 뭔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곧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가신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대신 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의 운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정신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에 한 달 전에 9장
30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때 저는 설교 제목을 십자가 정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설교 제목을 동일하게 십자가 정신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본문에 다시 말씀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에 나오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두 번째 말씀은 9장 31절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과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가 전하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둘째, 제자들은 세상 영광만을 소망합니다. 본문 35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죽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럼 본문 37절을 보세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영광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선뜻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뜻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곳에 오늘 또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세상 영광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 영광 때문에요? 세상 축복 때문에요? 세상 성공 때문에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세상 영광이냐? 십자가냐?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3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영광을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만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자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셋째,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2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십자가 정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계속 말씀하시고 십자가 정신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섬김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의 극치는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암소 2마리는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멍에를 메고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제 갓 젖을 땐 새끼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소 2마리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싣고 그들이 베스메스로 가는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뒤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곧장 베스메스로 갑니다. 그곳에 다 도착해서 끝내 그들은요, 그 2마리 암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번제가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25년을 기다리다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키우는데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을 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극노인이에요.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에요. 어떻게 극노인이 건장한 청년을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기꺼이 자원해서 그가 번제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꺼이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이삭처럼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앞서 가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십자가 정신을 가져라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사순절 때 많이 부르는 노래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우리의 노래,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십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 영광을 바라고 세상 성공을 바라고 세상의 형통을 바라고 세상의 축복을 바라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섬김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이 가신 사명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섬김의 종이 되며 주님 뒤를 따라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150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섬김의 종이 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